네,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147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47쪽이 있습니다. 3장 19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가 대했습니다. 유다 말기의 선지자 이 바벨론 포로 예언을 하고 그것이 실현된 것을 목도한 선지자인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왕이 말을 안 들었죠. 시드기야 왕이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누나를 뽑히고 아들이 목전에서 죽고 이런 비극을 당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들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또 백성들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포로를 잡혀갔는데 참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참 선지자들이 참 이렇게 외치고 있고 또 신앙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친미 반공을 외치고 있지만은 참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이 사회가 친중, 정부, 친러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의 고난과 고초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쑥이 그 쓰잖아요. 또 담즙도 쓰고 쓴맛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초와 고난과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쓴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참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정말 예레미야와 경우는 다르지만은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로 참 낙심이 쑥과 같고 담즙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만 생각하면은 정말 낙심이 됩니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많은 분들이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고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 말씀을 보니까 항상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 우리가 본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현실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괴롭고 쑥이고 담즙이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달리 생각을 하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첫째가 뭐냐?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다. 오늘 개역개정은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내가 이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이 들어올 때 낙심에 끌려가면 안 돼요. 어려운 상황에 끌려가지고 아이고 이건 뭐 죽었다 할 수 없다 괴롭다 힘들다 죽을 맛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생각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들을 떠올려야 돼요. 뭘 떠올려야 될까요? 자,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낙심이 들어올 때 나의 삶이 쑥과 참 담즙이고 고통과 괴로움이고 쓴맛이고 이럴 때 우리들은 이것들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낙심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지금 쑥입니다. 담즙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뭘 생각할까요? 내 마음에 담아뒀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된다. 소망이 돼요. 이것들만 생각하면은 반드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자, 22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의 소망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자비와 긍휼. 이 원어로 보면은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한번 원어 따라서 해보세요. 헤세드. 헤세드. 네, 헤세드 무슨 카페 없나요? 또 이런 거 찾아보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헤세드가 하도 유명한 말이라서 몇백 번 나옵니다. 196번 정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요, 긍휼이요, 인애요, 자비요, 용서요. 예,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이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또 한 가지는요,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성품, 진실, 공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항상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 예, 한편으로는 그런 성품이 있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아요. 아버지가 양면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성품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잘못하면 채찍질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성품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애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가 왜 있는 겁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마다가 무슨 뜻일까요? 아침마다 했으니까 지난밤에 잠자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밤에 잠잘 자고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뭐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잠 한 번만 잘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떤 분은 잠을 한 달을 못 잤는데요, 지나가는 거지가 부럽대요. 저 거지는 그래도 잠은 잘 자겠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잠자고 깨는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잠을 잔다는 게 해가 지고 달이 뜨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밤도 주관하시고 낮도 주관하시고, 그래서 또 잠잘 때가 되면은 잠을 자게 해주시고, 그다음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뒤죽박죽으로 한번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막 해가 떴다가 갑자기 막 밤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주관해서 밤도 되고 낮도 되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또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금 햇빛도 공짜, 물도 그냥 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공기도 지금 우리가 다 숨쉬고, 이게 우리 건강 유지하는 게요, 호흡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숨을 깊이 쉬세요. 저도 이제 호흡을 좀 되도록이면 깊게 하려고 뱃속까지 그냥 하나님 공짜인데 뭐 이렇게 애껴요. 많이 들여맙니다. 많이 들여마시고, 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성실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와 사랑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되고 있죠. 24절로 26절에서는 24절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 기업이 나의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목, 나의 유산, 나의 상속, 나의 기업체, 나의 사업체, 하나님이 물려주신다. 여러분, 부모가 재벌인데 여러분들에게 회사 하나씩 딱 물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롯데면 롯데, 뭐 혜태면 혜태, 오리온이면 오리온, 하나 과자 회사 하나 딱 물려준다. 주식값만 해도 뭐 몇십억, 백억에다가 배당금 탁 들어오죠. 뭐 달마다.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상속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기업 하나 물려받으면 걱정이 많아요. 이거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경제가 어떻게, 대통령이 또 누가 돼가지고 핍박하면 어떻게 하지?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 대신 그칠 날이 없습니다. 또 뭐 재판도 막 벌어지더만요. 요새 보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이가 나빠가지고 법정에 서서 뭐 얼마 내놔,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세상 기업은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무한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몫이 되시고 나의 소유가 되신다. 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예레미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예레미야는 감옥 속에서도
뺨을 맞으면서도 투옥당하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소망. 맨날 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고난과 재난과 쑥과 다름질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있어요. 27절로 28절에는 거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로 28절 시작.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멍에를 메워주신 걸 생각하면서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메워주셨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 메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다 메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힘들다고 하지 말고 잘 메고 나가라. 하나님이 메워주시는 것은 나무 멍에일까요? 새멍에일까요? 나무 멍에, 나무 멍에. 네. 나무 멍에 앉으겠다고 막 꺾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막 꺾어버리고 너희들 바벨론에 왕가되고 뭐 돌아오고 어쩌고 하면서 막 나무 멍에 꺾으니까 예레미야 선지가 야 너희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까 너희는 쇠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 메워주신 멍에를 우리가 잘 메고 나가야 됩니다. 멍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멍에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이 다 있어요. 나는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입니다. 그런데 무슨 멍에입니까? 난 더 이상은 못 맵니다. 하지 말고 그런 분들도 다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기도의 멍에가 있습니다. 기도의 멍에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멍에도 있고 하여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메워주신 그 멍에를 잘 메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예레미야.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쓰고 아플까? 괴로울까?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메워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29절로 3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티끌에 대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예, 입을 티끌에다 대고 뺨을 갖다가 맡기고 그러면서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춰주고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대항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다윗이 낮아진 거 아시죠? 네, 다윗이 그 도망치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뭐 하면서 욕을 하면서 티끌을 흘리면서 티끌을 뭐라 그랬어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티끌을 날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저거 목을 그냥 내가 따올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하면서 낮아졌죠. 다윗이. 내가 이렇게 낮아진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낮아질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겠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지 말고 입을 티끌에다 대고 뺨을 맡기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까지 다 때려라. 말이 쉽지만 이렇게 실제로는 어떻게 어렵지만 이게 예수님의 길이니까 저는 뭐 어차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걸어서. 그래서 완전히 낮아지면서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이제 형제들이 나를 구덩이에다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넣었다가 좀 애국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았다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참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티끌을 입에다 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로가 부르는 거예요. 바로가 불러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낮출 때는 낮아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높이 들어서 세울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고난과 담증과 재난이고 고통과 괴로움이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생각해야 돼요. 31절로 33절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재난이고 담즙이고 고초고 쑥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중요하죠.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회사 사장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기업체에 물려주려고 고생을 시킨대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게. 다른 회사를 보낸다는 말도 있어요. 다른 회사에 가서 너 말단 사원부터 일해봐. 내가 밑바닥에서 그냥 일설에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김정은이도요, 사실은 말단 부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뚱뚱한 돼지 같은 게 어서 와가지고 막 핍박을 당했대요. 신분을 속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야말로 군대 용어로 고로움이라고 그러거든. 고로움을 많이 당했다는. 하여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연단시켜 이게 고생을 시켜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입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본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본심을 생각하니까 고생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요. 본심이 뭡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회사 너 말단 생활 고생해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기업체를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업체를 물려주려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담즙과 쑥과 재난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쑥과 재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가?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라. 아들이 잘못하면은 채찍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돌이켜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죠? 이건 하나님이 연단시키셔가지고 영광의 복을 주시려고, 하늘 아래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게 본심이에요. 사도 바울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하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늘 아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간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오늘 현실 속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과 괴로움과 쑥과 담줄과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성실하심과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멍에를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을 굳게 믿고 깨달아서 오히려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 말할 수 없는 습과 재난과 담주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것들을 생각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신성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하늘 아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아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거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픔을
들어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